자, 오늘 하나님 누구신가 마지막 오늘 중요합니다. 교제가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 자, 7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는 이유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은 한 방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이고 삶이에요.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성품이 삶 속에 매일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첫 번째 성품은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뭐냐? 분리하고 나누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어저께 2층 입주 청소를 끝냈어요. 그리고 교육자들이 운동하고 왔는데 청소가 끝나서 정말 깨끗해진 비전홀과 샬롬원에 제가 딱 들어가는데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너무 깨끗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신 분들 알거예요. 너무 깨끗해서 신발을 못 신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선포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리고 저희가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너무 깨끗하면요 더럽히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거룩이에요. 내 옷이 너무 깨끗하면 더러운 거 묻힐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얀 옷 입었는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중국집에 갔어요. 그럼 어떡하죠? 앞치마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깨끗해지고 내가 좋아지면 좋은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게 거룩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깨끗해지고 선해지면, 거룩해지면, 선해지면 죄가 싫어집니다. 악취가 싫어져요. 더러운 게 싫어진다고요.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깨끗한 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이 깨끗한 것을 좋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죄와 악이 혐오스럽고 싫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의 일이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사랑, 소망, 믿음, 기쁨, 지혜, 명철, 공의, 인자, 진실, 신실. 자, 배웠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선하시죠. 우리 시편 34편 8절 있나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선하심은 이론이 아니에요. 맛보아 아는 거예요. 체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온 우주에 유일하게 선하신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의심이 돼요.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공의 목사님이고 성공의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목회를 잘해서 몇천 명 부흥시키는 목회를 잘하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똑똑하시고, 그다음에 영성도 있으시고, 목회 현장도 잘하셔서 몇천 명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럴드 시처.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역을 잘하시는 어느 날 아내와 딸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거의 목사님은 충격에 빠지는 거죠. 내가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내가 죽고 딸이 같은 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를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몇 년을 방황하다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 제럴드 시처 목사님. 굉장히 깊은 인생의 고난에 대한 이해, 해석이 담겨있는 굉장히 심오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책의 결론이. 그래서 꼭 한번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지가 흔들립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거는 모든 인류가 질문하는 왜 악이 존재하는가? 라는 거죠. 왜 이 땅에 악이 있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악을 징계하지 않으시는가?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이 세상에 놔두고 계시는가? 그럼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는가? 그런 의문이 들죠.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성경 어디 봐도 악한 구석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뭔가 변질돼서 악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악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린 어떤 신학자도 교수도 없습니다. 어떤 이론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풀어요. 이 문제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악이 존재하고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알아요. 고난은 때로는 우리한테 필요해요. 약이 돼요, 고난이. 고난을 겪어보고 고생을 겪어봐야 성숙해져요. 우리가 봐도 개망나니들이 있어요. 저렇게 자기 맘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질서를 깨고 공동체를 깨고 파괴적이고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사람, 브레이크 없이 급브레이크 없이 발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 멈추냐? 고난이 오고 꼬꾸라질 때 정신 차려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해. 우리도 교만해지고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고 어느새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잘못하지 않아도 고난이라고 하는 여정의 과정을 거쳐 성숙에 이르게 하죠. 요셉이 무슨 죄가 있으며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거장이 되죠. 그러니까 고난은 필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악은 무해하잖아요. 악은. 근데 악은 때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도 하는데 왜 도대체 악이 생겨났을까에 대한 의문을 다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나눠드린 것은 이건 저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하나님께 천국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접근해도 좀 풀려지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하고 목회를 해오면서 악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악이 여기 1번에 있죠. 악의 존재는 절제와 균형이 붕괴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만 창조해 주셨는데 그 선함이 과하면 또 선함이 결핍되면 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돈에서 코스모스 조화롭게 창조하셨잖아요. 코스모스는 균형과 이 밸런스와 균형이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좋은 게 밸런스가 깨지면 악이 돼요. 거기 예를 몇 가지 들었어요. 의욕은 좋은 거예요. 뭔가를 의지적으로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의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죠. 의지가 있어야 되죠. 뭘 하고 싶어 해야 되죠. 의욕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욕심은 악한 거예요. 그렇죠? 도를 넘어서 탐하는 마음. 이건 죄예요. 그러니까 의욕은 선한 가치고 욕심은 악한 겁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의는 가능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제 사회 초년생이 이제 대기업에 입사한 초년생이 내가 20년 내로 국내 10대 재벌이 되는 기업가가 되겠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이루고는 사업가가 되겠다. 이제 대학 막 졸업해서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취업한 사회초년병이 내가 대기업 총수가 되겠다. 의욕입니까? 욕심입니까? 욕심이에요? 의욕이에요? 네. 내가 하면 의욕이고요. 남이 하면 욕심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전에도 말했지만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정신질환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 상담학 교수가 상담해서 입학을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저한테 어느 해 10명의 그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10명을 인터뷰하게 이제 오더가 왔습니다. 9명은 다 괜찮아서 오케이 합격됐어요. 마지막 한 명이 신학교에 이제 입학하려고 하는 신학생이에요. 근데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명교회 대형교회 목사로 세우실 거라고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목회하는 교회는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거라는 부르심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자기가 꼭 입학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바로 아웃시켰습니다. 망상 환자예요. 그거는 욕심이죠. 물론 하나님의 기적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헛되게 오지 않습니다. 이게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내가 의욕적으로 뭘 갈망하고 열심히 하는 이 선한 의도가 어떤 도를 넘어서면 탐욕이 되고 또 욕심이 되는 죄가 됩니다. 자유, 정말 선한 가치죠. 우리에게는 자유의 선택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고 뭐 아침 식사를 선택할 수 있고 어디를 여행할 수 있고 이 자유는 이 프랑스에서 대혁명을 해서 목숨을 걸고 수호했던 너무 고결한 가치죠. 그러나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좋은 가치가 도를 넘으면 방종이 되고 독단이 되고 독선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교육자 우리 장로님들 복장이 자유로워요. 주일날 말고는 이거 안 입죠. 근데 제가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나시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설교한다. 여기 피어싱을 하고 빨간 루즈를 바르고 설교한다. 내 몸인데 내 맘대로 아니냐.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어떤 이 제한 영역이 있다고요. 해도 되지만 할 수 있으나 하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유는 너무너무 좋은 가치이지만 그것이 도를 넘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혐오스럽게 하고 독선과 방종으로 빠지는 악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순종. 성경에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맹종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건 이단에서 잘 되는 거예요. 굴종은 굴복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저항하고 싶은데 안 따라가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억울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걸 굴종이라 그래요. 순종은 자발적으로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내 욕망을 꺾는 게 순종이. 내 의지와 결정을 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순종.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봐 끌려가듯이 그렇게 억지로 봉사하고 책임을 다하고 직분을 받는 그것은 굴종입니다. 그건 구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나쁜 겁니다. 자, 자부심, 자존감, 자아가 건강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아껴야 돼요. 나를 존중해야 돼요. 내 시간, 내 몸 다 아껴야 돼요. 여러분 몸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게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조절하시고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아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자존감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으면 이기심이 돼요. 교만이 된다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계선을 찾기가 어려워요. 겸손,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낮아지는 거. 빈 마음, 가난한 마음. 그러나 너무 낮아지면 열등감이 되고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선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컨트롤하고 밸런스를 갖는 거. 그래야 선이 지켜져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이게 독이 돼요. 여러분, 사랑이 지나치면 과잉보호가 되고, 과잉보호하면 의존증에 걸리는 부모와 자녀가 다 망가집니다. 인내도 중요한데 이게 너무 참다 보면 병나요. 화병 난다고요. 또 너무 안 참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선을 잘 넘으셔서 선과 악의 경계를 잘 가지셔야 돼요. 이건 저 나름대로 해석인데, 이렇게 선악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은 지식적인 겁니다. 이론적인 거, 논리적인 거, 생각하는 거. 영, 혼, 육. 세 가지죠? 배웠죠? 영, 혼, 육. 따라해보세요. 영, 혼, 육. 육 속에 생각과 논리와 지식과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성적 판단과 생각은 육에 많이 적용입니다. 육에. 그리고 지식이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하고, 추론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결과를 잘 내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세상은 이 육의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영혼 육이죠. 이 혼과 영은요, 이성으로 제어되지가 않아요. 혼과 영은 믿음의 세계로 풀어져야 풀립니다. 절대 이론으로 풀어지지 않아요. 절대 지식으로 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말했지만 모순들이 많아요. 근데 이해와 논리는 모순을 설명하지 않으면 답을 못 내요. 설명이 안 되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모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모순은 너무 많아요. 말이 안 된다고요. 학자들이 다 들춰내면 몇천 가지, 몇만 가지도 나올 거예요. 한쪽에서 하나님이 하라 그래 놓고 한쪽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가 준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광야에서 주신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진멸하라고 합니다. 군대만 죽이라는 게 아니라 여자, 어린아이, 노인, 가축까지 싹 다 죽여버려. 그렇게 말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해놓고 가나안 땅 정복에 죄 없는 어린아들까지 싹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모순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 공경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와서 아빠와 자녀가, 엄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될 거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의 어느 구절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론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찌 잊겠으며 네 어미는 잊을지라도 나는 영원히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추적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안심해요. 나 천국 갔다. 세례 받았다. 그런데 성경의 또 많은 부분은 너 구원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가라는 수많은 메시지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종말 비유는 다 믿는 자를 향한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신랑이 오신다는 걸 열처녀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열처녀가 다 기름과 등불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는 그날에 깨어있지 않고 다 졸며 잘세, 다 정신 못 차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신랑이 왔어요. 갑자기 왔어요. 그때 뭐의 차이예요? 기름이 충분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기름이 모자라면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는 순간에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절대 안심하시면 큰일 나요. 성경에 두 가지 얘기가 다 있어요. 나는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모순이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 어떻게 받는가? 사람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믿고 성령의 감동이 와서 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게 구원 영접 기도죠. 그렇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면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하죠. 아멘? 네. 다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구원이냐. 입방정 떠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만 시인했다고 구원이 아니다. 나 믿는다고 떠든다고 구원이 아니다. 봉사를 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구원이 아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삶의 본이 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자,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제가 과거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은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이게 말이 모순이. 이미 임한 건 임한 거고 아직 안 온 건 안 온 거지, 구원이 온 거냐 안 온 거냐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헷갈리시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심판 때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지켜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성경에 지금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성경만 모순이 아니라 세상의 모순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자유와 책임이라는 모순이 있어요.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책임이라는 상황 가운데 제한돼요. 자유가 제한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돈이라고 길거리에서 뿌리면 잡혀가죠. 내 차라고 시속 200km 밟으면 잡혀간다고요. 내 차인데 내 마음대로 운전했는데 내 건데 안 돼요. 사회적 제도와 법칙과 책임이 있어요. 그 경계선을 넘으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내 인생인데 20대, 30대, 40대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안 돼요. 20대는 20대에 해야 될 일이 있고 30대는 30대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 20대 계속 살고 싶어. 30대 안 할래. 안 돼요. 30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 노화하는 거 싫어. 안 늙을래. 안 죽을래. 안 돼요. 거긴 자유가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모순 상황에 부딪힙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 공부에 모순이 있어요. 제가 박사 학위를 받고 보니 박사면 똑똑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박사가 되고 보니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무식하구나. 공부할 게 널렸어요. 처음에 상담학을 들어갔더니 상담학을 다 배우는 줄 알았더니 상담학 가지가 20가지가 넘어요. 지금 한 30가지 될 거예요. 그중에 제가 가족치료를 배웠어요. 근데 가족치료 안에도 카테고리가 20가지가 더 넘어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는 그 끝도 없는 가지 중에 딱 하나 해서 논문 써서 학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가 되면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구나. 지식의 세계에는 끝도 없구나.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뭘 깨닫게 되죠?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수록 무식해지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죠. 자, 언어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그 말 자체가 모순이죠. 그 말에도 예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우리가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잘 논다, 잘 놀아. 말 내용은 뭐죠? 잘 논다는 말이에요. 자, 잘 놀라는 말입니까? 네, 비양거리는 말이죠. 또 부모님들이 가끔 이렇게 말해요. 너 나가 놀기만 해. 이렇게 말해요. 말의 내용은 뭐예요? 너 나가서 놀기만 해야 돼요. 자, 말 자체는 나가서 놀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놀면 어떻게 되죠? 반 죽죠.
이 언어가 모순인 거예요. 말은 하라고 하는데 뉘앙스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합니다. 자, 마지막 신앙의 모순이에요. 내가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은사가 열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죠. 믿음이 성장하죠. 하나님의 역사들이 풀어지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가? 죄의식이 커집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고요. 제가 늘 예를 들어요. 자, 여기 깜깜한데 조명이 없으면 깜깜해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불을 켜니까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뭐가 보이죠? 여기 먼지랑 때가 보이기 시작해요. 조명이 밝으면 밝을수록요, 미세한 먼지까지 다 보입니다. 신앙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빛인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뭘 볼까요? 내가 전에 죄인이지 않았던 내 감춰진 죄가 더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추악한 죄인이 된다고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화가 났는데,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게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너무 더러워요. 너무 악해. 내 심중에 가라앉아 있던 모든 상처와 구역질 나는 더러운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내 영의 세계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내 육은 계속 이 죄악 가운데 탐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 죄와 계속 죽을 때까지 싸우셔야 한다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성경도 모순이고 세상의 모든 요소들의 모순이 있어요. 시공간의 모순도 있어요. 돈의 모순, 제가 빼뜨렸네. 돈도 많을수록 모자란대요.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부자들의 얘기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이 많을수록 돈에 묶이고 돈이 많을수록 쓸 일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시공간의 모순. 여기서 태양하고 8분 거리예요.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이 2800만 광년, 빛의 속도로,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2800만 년을 가야 보이는 은하가 관측돼서 사진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800만 광년 전에 은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하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현재에서 과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모순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되고 말이 맞고 앞뒤가 맞고 정확한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이 이성과 논리는 모순을 담을 수 없어요. 나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안 믿어. 그러나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모순 덩어리라고요. 이해와 논리는 모순을 품을 수 없는데 믿음은 모순을 품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만, 해석이 안 되지만 고 가는 거예요. 그냥 붙잡는 거라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이 다 되세요? 그래도 그냥 살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믿는 거예요. 믿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가보니, 믿다가 보니까 알게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풀어지고. 알고 믿는 게 아니고 확인하고 검증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모르지만 가다 보니 확인되고 깨닫게 되는 거. 가다 보니 풀리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원리 자체가
믿음의 논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믿음. 모순을 품을 수 있어요. 영의 세계, 혼의 세계 다 믿음이 필요해요. 금년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야 살아갈 수 있고, 믿어야 결혼할 수 있고, 믿어야 취업할 수 있어요. 어떤 상사를 만날지, 그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좋은 대학, 좋은 기업을 가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살아봐야 아는 거죠. 믿음으로만 풀어지는 세계입니다. 자, 그 옆에 대상관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제가 대상관계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개념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이해에 도움이 되라고 한 거예요. 대상과 표상이 있어요. 대상은 여러분 이렇게 실체, 내가 누구 아버지를 보든지 어머니를 보든지 그 실체가 대상이고,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무섭다, 엄마 똑똑하다, 차갑다, 저분은 따뜻하다, 이런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 대상이 있고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는 거,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느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믿음이란 하나님이, God's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미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품어지고 흘러나오도록 사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충분한 엄마, 완벽한 엄마. 이거는 많이 들으셨네. 뭐가 좋은 엄마예요? 예, 충분히 좋은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퍼펙트 마더, 완벽한 엄마는 왜 안 좋을까요? 퍼펙트 마더는 아이를 의존증에 빠지게 해요. 완벽한 엄마,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잘해줘요. 아이가 할 게 없어요. 아이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면 돼요. 대학까지, 군대까지, 직장까지 쫓아다니면서 다 해결해줘요. 완벽하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줘요. 아이가 바보가 되죠. 아이에게 틈을 안 줘요. 아이에게 여지를 안 주고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해서 노릇을 하는 퍼펙트 마더 증후군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 엄마는 굉장히 안 좋은 엄마예요. 아이한테 아주 해가 되는 엄마라고요. 근데 엄마들에게 퍼펙트 마더 증후군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good enough mother. 좋지만 빈틈이 있는. 좋지만 실수하는. 좋지만 허술한. 그래야 아이가 그 공백을 딛고 성장을 엄마만 믿을 수가 없구나. 내 삶은 내가 챙겨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도 허점이 있구나. 엄마도 놓치는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래야 아이가 자아가 형성돼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대상 항상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를 예를 들게요. 아기가 갓난 아이 때는 엄마가 품에 안고 있으면 행복하죠. 제일 안전해요. 근데 엄마가 안 보이면요, 울죠.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인식이 엄마가 자기 옆에 없으면 사라진 걸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서 엄마가 안 보이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나요. 그럼 엄마가 있다는 걸 알죠. 눈에 안 보이지만 엄마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울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엄마가 밖에 시장을 갔어요. 아예 집에 없어요. 좀 큰 아이는 웁니까? 안 웁니까? 안 울어요. 왜죠? 엄마가 지금 눈에 안 보여도 밖에 나가서 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 대상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아이가 성장하면서 깨닫는 대상 항상성이에요. 눈에 안 보여도 내 앞에 없어도 그분은 존재해. 자, 하나님은 안 보여도 내 손에 안 잡혀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까? 아멘? 그게 대상 항상성이에요. 고난이 올지라도 외로운 밤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옆에, 내 뒤에
존재하신다. 이게 대상 항상 이게 믿음이라고요. 자, 안전기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어린아이가 엄마지 엄마. 이 안전기지란 거 뭐냐면 모든 거에 내 편이 돼주는 센터가 안전기지예요. 아이에게 엄마는 100% 자기 편이죠. 여기 오면은 모든 도덕적 윤리적인 판단이 없어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수고했어, 쉬어, 잘했다, 밥 먹었니? 이게 안전기지. 사람에게 안전기지가 있어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근데 내가 집에 가면 나를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어. 그래 내가 잘못했는데 집에 가면 나를 응원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실패해도 집에 가면 나를 토닥토닥 해주겠지. 밥 해주시겠지. 재워주시겠지. 이 시큐어 베이스가 튼튼한 사람일수록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시큐어 베이스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안정기지가 건강한 사람일수록 멀리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이런 베이스 캠프가 튼튼해야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기지가 확보되고 튼튼한 사람일수록 멀리 가고 높이 날아갑니다. 여러분의 시큐어 베이스는 하나님이세요. 교회라고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 언제 가도 나를 맞이해주고 언제 가도 나를 위로해주고 언제 가도 내가 너를 응원할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켜줄게. 그럴 때 그런 교회가 사역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이 베이스 캠프가 탄탄할 때 그게 안전기지예요. 그리고 적절한 좌절은 아까 설명했지만 충분한 엄마처럼 적절히 실망하고 좌절해야 내가 내 발로 내딛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데 이 사람이 다 잘해주면 의존성이 깊어져서 자립이 안 돼요. 그래서 가다가 적절히 무너져야 돼요. 적절히 꼬꾸라져야 돼요. 적절히 실패해야 그 실패를 딛고 내가 건강하게 도약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인생, 내 세계, 내 철학, 내 신앙,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다 챙겨주고 끌고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만난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좌절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자, 거울 효과와 이상적 부모상은 안전기지와 대줘야 되는 개념인데 안전기지는 100% 환영해주고 100% 지지해주고 100%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울 효과와 이상적 부모상은 자, 네가 이제 쉬었으니 이제는 나가. 이제는 너 스스로 해봐. 넘어졌어? 괜찮아. 한 번 더 해. 실패했어? 괜찮아. 또 나가. 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이 들어와서 환영해 주지만 그러나 안주하지 않고 내보내야 돼요. 거친 세상에서 거친 무대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실패해서 너의 날개를 펴고 날아보라고 계속 도전하는 모델링을 해주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처음에 엄마 뱃속에 절대준 100% 아기가 의존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요. 몸으로도 엄마랑 이제 점점 붙어 있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어다니기 시작하다가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상대 의존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생각 싫어 이런 말 하면서 아이가 커나가면서 서서히 분화와 독립과 자립과 자유를 거칩니다. 현대 교육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분화예요. 부모랑 안 떨어져요. 30대, 40대가 돼도 경제적으로 독립 못하고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되고 신앙적으로 독립이 안 돼서 의존증에 걸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잘 떨어뜨려야 돼요. 분화가 잘 돼야 돼요. 독립과 자율이 잘 돼야 된다고요.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생이 결혼은 그래서 분화가 된 사람이 결혼을 해야 잘 살아요. 분화가 안 되는데 결혼하니까 자꾸 이혼하는 거예요.
내 독립성과 내 건강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안 됐는데 분화와 자율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냥 좋아서 결혼하고 보니 공생이 안 되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충분히 더 잘 살고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바로 서야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다른 교회를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들은 한 번씩만 제가 읽어볼게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스스로 존재한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 이레는 준비하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에롤람, 영원한 하나님, 삼마, 어디든지 계시는 분, 니시는 승리, 카도시는 거룩, 샬롬은 평강, 라파는 치료,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분,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 자, 길고 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끝났습니다. 다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